민수기 21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승리를 주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동안의 광야 생활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간단히 표현해 보면 뒤로 물러가다 전진하다를 반복한 불순종의 광야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진하고는 있었지만 구속사로 보면 언제나 전진인 거고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일단은 그동안은 실패의 역사입니다. 21장에는 총 3번의 전쟁이 나옵니다. 특히 오늘의 두 전쟁은 실패하고 넘어지는 역사가 더 많았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일부러 마련해 주신 승리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의 이유를 보면서 이스라엘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신 전쟁 율법에 철저히 근거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당시 역사에서는 실제 전쟁이었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영적 전쟁으로 적용되고 또 성도가 사는 삶의 목적으로도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본문의 배경은 신명기 2장의 내용과 병행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을 위한 막바지 과정에 서게 됐습니다. 요단강 서편에 가나안이 있습니다. 목적지예요. 지금은 요단강 동편에 진을 치고 정복 준비 과정에 들어가야 합니다. 강 밑에서부터 보면 에돔, 그 위에 모압, 그 위에 암몬 나라들이 순서대로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 신명기 2장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먼저 4절에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을 지날진대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9절에는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19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에돔, 모압, 암몬과는 전쟁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곳들을 둘러서 이스라엘이 지나갔는데 마지막으로 강 옆쪽에 아모리 족속 시온 왕 그리고 위쪽에 바산국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 이스라엘이 진을 쳐야 하는 상황이라서 전쟁은 이미 예견된 사실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 방식을 한번 보세요. 신명기 20장에 하나님께서 주신 전쟁 율법의 율법 절차를 따릅니다. 지금 사신을 보내서 피해를 주지 않을 거니까 지나가게 해달라 요청합니다. 신명기 20장 10절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화평을 선언하는 행위는 상대가 화평하겠다 하면 내가 멈춰야 합니다. 치려할 때 이 공격, 전쟁을 할 때 개인과 공동체의 유익을 따져보고서 전쟁의 유무를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에돔, 모압, 암몬이라는 곳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막으셨던 경험을 이스라엘이 갖고 있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전쟁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화평의 전략을 앞세우는 그 율법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 시온 왕이 이 화평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먼저 공격을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라고 신명기 2장 31절에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싸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 3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시온 왕을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일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뜻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마음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완고하고 완악하게 만드셨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스스로 완고한 마음을 품고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뜻이에요. 시온 왕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그 완고함을 하나님께서 지금 그대로 쓰신 겁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켰습니다. 화평을 먼저 선언했고 하나님께서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싸웠고 땅을 차지하는 예정된 축복도 가져갑니다. 전쟁의 공식을 지금 그대로 이행한 겁니다. 화평을 선언했는데 화평으로 답한다면 전쟁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전쟁을 치러야 한다면 25절 모든 성읍을 빼앗는다. 미리 말씀해 주신 승리를 찾아야 하고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에 따라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믿고 있는데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전쟁도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로 전쟁을 치러야만 하나님 안에서 정확하게 섭리에 일치하는 승리가 보장된다는 말씀이에요. 승리해야 하니까 싸워라 하시면 이 과정에 충실하게 싸워야 하는 겁니다. 불순종의 광야길을 가나안 승리로 만드실 하나님의 계획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싸워야 합니다. 또 오늘 전쟁의 대상인 아모리 족속과 바산의 백성들은 이스라엘과 대등한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문헌에 따르면 아모리 족속은 신장이 3m 50cm, 바산의 백성들은 2m 90cm로 추정합니다. 유골처럼 발견된 화석 자료를 보면 신장만큼이나 이 체구도 말로는 표현이 다 안 될 정도로 굉장히 큰데 일반 사람이 곁에 서보면 감히 전쟁으로 만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가나안의 정탐을 다녀온 정탐꾼들이 가나안 정복은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했던 게 충분히 이해가 될 정도니
우리가 이 전쟁의 의미를 간단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글자로만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붙이시는 이유가 있는 전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전쟁에 대한 율법을 그대로 지켰을 때 보장되는 승리를 배워간다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물론 본문은 땅을 놓고 싸우는 실제 전투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영적 전쟁이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 전투에 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확인한 후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먼저 화평을 나에게 그리고 환경에 적용시키는 믿음은 단번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이것에 대해서 연단받아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전쟁 율법을 믿음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순종한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빛깔과도 같은 전쟁 방법을 우리 몸에 잘 새겨 놓는다면 우리는 웬만한 시험은 이겨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m 50cm의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싸움을 보고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실제 가나안을 눈으로 보고 완전히 무너져 내렸을 때 저희는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실패한 출애굽 1세대에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죠. 키만 4m에 가깝고 체구는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인족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힘으로는 어떤 방법으로도 이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내가 판단하고 남이 판단하고 어떤 기준을 갖다 대봐도 전혀 답이 없는 상황이에요. 바로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승리에만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둘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출애굽 1세대를 향해서 믿음이 없어서 죽은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런 현실에 처해 있을 때 이겨낼 수 있다고 어느 누구도 장담해 줄 수 없는 그 상황일 때 과연 겨자씨만한 믿음이,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저희 유치부가 지금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부모 제자 훈련입니다. 어떤 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참 여러 가지로 뭔가 풀려야만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인내해 오신 지 꽤 오랜 시간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 잘 인내해 오신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에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진짜 힘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진짜 모르겠다, 그러시면서 막 우시는데 저희 유치부 부모님들이 정말 한 마음으로 같이 울었습니다. 저희가 매 시간 서로 간증을 나누면서 참 많이 눈물을 흘리고 서로 믿음 안에서 격려하면서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 간증의 마지막이 저희에게 큰 울림을 남겼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할 거고 끝까지 하나님만 붙잡으시겠다는 고백을 입술로 선포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마지막에 보장된 하나님의 승리를 정말 확신하고 계셨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믿음이란 게 뭔지를 다 같이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떤 상황 중에도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에 정말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그분이 순종하고 계셨고, 또 이 현실을 넘어서 최후에 주실 승리를 확신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매 순간순간을 정말 완벽하게 승리하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슬퍼하고 원망하다가 끝나버린 저희 출애굽 1세대를 다시 출애굽 2세대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큰 믿음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패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우라고 하시고 불가능해 보여도 결국은 승리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동안 연단은 많이 받아왔지만 계속 넘어졌고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는 내용입니다. 1세대의 실패를 통해서 지금 남은 이스라엘에게는
소망보다 두려움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붙잡고 있지만 지금 그들의 마음은 힘들어요. 그간의 어려움들로 자신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모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거인족들과의 전쟁을 붙이시고 승리하게 하시면서 다시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확신을 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출애굽 1세대이면서 동시에 2세대이기도 합니다. 믿음 없어 넘어지기도 하지만 또 승리를 보장받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만 믿으시고 모든 영적 전쟁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대로 또 약속하신 승리를 믿으시면서 오늘도 전진하는 우리 귀한 성도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전쟁을 허락하시고 또 승리를 보장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명령하신 대로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주님, 이 영적 전쟁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저희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영광을 함께 얻도록 주님 이 승리의 마지막까지 주님